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하나님의 외치심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아라! 죽지 말아라!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치심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14장은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14만 4천을 주님께서 인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또 읽고 있노라면 또 하나님의 외치시는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듣는 음성은 바람을 붙잡으라, 붙잡으라, 불게 하지 말아라. 사방바람을 붙잡아라. 내가 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치는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 조금 더 붙잡아라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와라고 불렀습니까? 하와의 뜻은 산자의 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부른 데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한 그 시기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이전입니까? 범죄한 후입니까? 아담이 자기 부인을 하와라고 이름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한 후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붙인 것입니까? 자, 우리 그것을 좀 성경을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는 범죄한 후입니까? 범죄하기 전입니까? 범죄한 후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나에게 도망치느냐? 여러분, 범죄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렇죠?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은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해와는 말이죠,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깊은 의미가 있죠.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뭐 어디에 다른데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 가져다가 아니면 옷장 속에서 가져다가 입혔다,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가죽옷이었겠죠.
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양의 죽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죽여서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지어 입히시니라. 동물이 죽었고 가죽을 벗겼고 주님께서 그것을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 부인에게 돌아서서 여보 이제 우리 살았어. 우리가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았어.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 당신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요. 이제 당신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 그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여보, 우리 이제 살았어. 참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실 때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한번 연상해 봅니다. 이제 아담과 해와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 저 뒤에 있는 양 두 마리를 보느냐?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 양 두 마리가, 어린 양 두 마리가 아주 예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아담과 해와의 아마 애완동물이었겠죠? 빨리 불러라. 그래서 아담이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들이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개처럼 뛰지 못합니다. 말처럼 뛰지 못합니다. 이 다리가 짧죠? 정말 우습게 뒤뚱거리면서 뛰어옵니다. 한 마리는 아담의 품속에, 한 마리는 해와의 품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해와가 그들을 쓰다듬으면서 참 미안하다. 참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저기에 있는 돌을 보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돌은 다 보석이었겠죠? 그 큰 돌 두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 둘을 서로 이렇게 부딪혀 보아라. 부딪혔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 아주 뾰족하게 된 돌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 돌을 가지고 그 양의 머리를 쳐라. 하나님, 어떻게 양을 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쳐라. 주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양의 머리를 향해서 때립니다. 더 세게 때립니다.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이 양이 팍 떨면서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날 때려서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눈초리로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을 떨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이 아담이 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그가 놀라서 품에 있던 그 양을 땅에 내 동댕이 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와 내 아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참히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니라.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짐을 질 것이고 너희 형벌을 대신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마음을 바치고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시 영생을 얻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것이다. 구속의 계획을 주님께서 거기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담과 해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가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없애버리십시오. 우리처럼 가치 없는 피조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십니까? 이것이 아마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히실 때의 그때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담은 자기 아내가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때부터 태어나는 인류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생긴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임신하고 잉태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얻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얻었다. 이 아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 불순종 하나가 어떤 결과를 계속 낳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를 계속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해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겨워서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 아닙니까? 산자의 어미 하와, 그 이름 속에, 우리의 그 시조 할머니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온 우주에 범죄치 아니한 천사들이 많이 있고 거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마리 양은 그 우리에 놓아두시고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이 지구에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와가 범죄한 이 어머니가 시조가 말이죠,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식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소망 없이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태어나서 사는 그 동안에 말이죠,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격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특별히 정말 산자 누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산자의 어미고 또 산자들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그 영어로 Christ Object Lessons, 실물 교훈이라고 한 그 책인데, 이 책은 1800년도 말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러나 정말 주옥 같은 책이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바로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대한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말이죠, 정말 이렇게 옛날에 아주 이렇게 영감적으로 감동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표현하여 놓은 책들을 읽으면 사실 인간의 말 자체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발간해 놓았습니다. 이 책 187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놓아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목자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하고 그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목자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저기서 희미한 매하는 양의 음성이 들리자 이
목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아, 어딘가 지금 살아있구나.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 음성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낭망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서 나선 목자에게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다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 나는 그곳으로 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주 앞에 계속 하소연하고 우리가 눈물로 간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 계속적으로 주 앞에 소리를 지르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 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체면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또 기도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소리가 희미해질 때라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대신 성령을 계속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목자에 대한 설명입니까? 여러분, 정말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잃어버린 우리로 하늘 본향으로 우리의 시조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복음 속에는, 구원의 계획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이다. 아, 주인이 양을 찾아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오히려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그 못된 양, 말 안 듣는 양, 그 한 마리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우주의 많은 천사들이 기뻐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잔치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만약에 이 지구에서 말이죠,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서 그 작은 물통에 물 한 방울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잊어버리고 살면 될 이 지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하죠. 정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쉬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십니까? 복음은, 진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정말 주님의 잃은 양을 찾아오신 목자 같은 주님의 심정을 혹시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목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매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버리지 않은 그 죄의 습관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십니까?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능력을 모르십니까? 소리를 치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소리를 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들고 가슴에 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목자를 향해서 소리를 치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죄인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마치 공로처럼 가르쳤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볼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전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들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 그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속에서 눈물과 함께 울먹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 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회개가 올라옵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후회가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 11절 보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곁길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고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올바로 살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승리하고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올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연구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보아야 합니다. 자꾸 읽고 명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아담과 해와를 불러 세우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이젠 희망이 있다, 당신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속절없는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또 19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너무 고마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원동력,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속의 죄 본성의 충동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사는 것은 굉장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그 동기 유발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오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생기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주님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매일매일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사는 구원과 영생의 그 기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말이죠, 공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회개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해하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그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처음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고 또 보고 듣고 아무리 봐도 진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살게 돼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동기 유발이 생기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헌신이 생겨요. 매일매일 회개가 올라와요. 잘못했을 때 주여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내 의무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믿음, 이런 양을 위해서 찾아와서, 그렇죠? 그 희미한 죽어가는 음성을 듣고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쉬면서 찾아와서 그 가파른 길을 지나서 절벽을 기어 올라서 그 양을 건져서 기뻐서 품에 안고, 아니면 어깨에 메고서 우리로 돌아가는 그 참 목자의 그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주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구속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손 대대손손에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돌아서서 부인에게, 여보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았어, 이제 당신 이름은 하와요, 산자의 어미요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 이 아기들이 말이죠, 만약에 이제 자다가 깨었는데
방이 깜깜해요. 또 옆에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응애하고 막 크게 막 웁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와서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아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기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줄 모르죠. 그렇죠? 사랑을 받기가 어렵죠.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성격이 좀 거칠어지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희생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신 것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이 아기들을 키우는 집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돈을 대줘서 아기들 여러 명을 갖다가 이렇게 아기 침대에 한 방에 누워놓고 이제 아기들을 돌봐주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면 말이죠. 거기 있던 아기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손을 버리면서 알아달라고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서로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콧물, 눈물 다 흘리는 어린 아기들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참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참 불쌍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정말 개인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크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쉽게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 이것이 마음과 목이 완악해지고 곧게 된 바로 인간들,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 얘기가 나오죠. 그 동전은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신부의 지참금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촛불을 켜고서 그 빗자루를 가지고 이 방을 샅샅이 쓸면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잃어버린 바 된 동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상징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지만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줄 몰라서 매하고 울고 있는 어린 양,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방자는요, 자기 고집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줄도 압니다. 그러나 반역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있는 한, 자기의 건강이 있는 한, 재물이 있는 한,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버림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대표해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잃어버린 동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탕자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붙인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소에서 이 제물들을,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과 염소와 그다음에 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완악한 인간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소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대신 지시고 형벌을 실제적으로 대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 죽어가는 죄인의 그 형벌의 처참한 경험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 진 것들을 예수는 당신 자신이 직접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십니까? 목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매 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이제 이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타락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 말이죠. 그들이 생명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일단은 이 우주 앞에서 불공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 아니고 또 그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 발견하고 복음 발견해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산자의 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회의 이 미술가들이 이 장면을 그릴 때 천사가 불칼을 들고서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얼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모습은 좀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죠.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구원 얻고 완전히 변화된 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 천사들과 또 그 가운데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여러분 시편 99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9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그룹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룹 천사들이 보이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주위에 그룹 천사가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 그 동편문에 여러분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화염검 불이 타는 검 같은 모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예? 여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화염검이에요. 이분은 모세가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헤와를 내어 보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의 그 불꽃 같은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집 떠나가는 그 자식을 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룹 천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화염검을 두루다니는 화염검이 있었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말이죠. 기차 정거장에 아니면 버스 정거장에 서울로 유학 보내는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면 유학 보내는 것이었죠. 서울로 공부하러 떠나보내는 그 자식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 기차가 멀리 갈 때까지 버스가 멀리 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한 손엔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는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편지해라.
편지해라. 얘야, 딸아, 아들아, 편지해라. 엄마는 항상 전화 한 통만 들면 돼. 편지 한 통 쓰면 돼. 엄마는 항상 가까이 있다. 전화해. 응? 자주 와라. 안타까워서 집 떠나가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자식을 볼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들아, I'm just ph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된다. 가끔 와라.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공항에서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아담과 해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는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겠다. 데려오겠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 에덴 동산 동편문에서 아담과 해와의 뒷모습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두루 도는 검처럼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셨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의 어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이해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참 우리 속에서 풀리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소원과 또한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만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용솟음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른 양을 찾아 나선 참 목자 같은 모습을 매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